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구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번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로 허락하신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적 침체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즐겁게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사는 것이 재미있으면 자신의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또한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 이런 감정의 기복을 질환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울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런 육체적이고 감정적으로 좀 다크해지면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즐겁고 재미있고 입맛이 돌고 활동적이면 상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상태는요 감정의 상태와 기분과 느낌의 상태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별개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과 육과 전혀 감정과 의지와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는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도 참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그저 왔다가 가고 또 교회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또한 세상에서 뭔가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그러면요 굳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아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형통한 삶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고 또한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심지어 느끼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내가 우울하지 않더라도 입맛이 좋지 않더라도 기분과 감정이 디프레스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더라면 그는 영적인 완전한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반대로 기분은 좋지 않아요. 뭔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나 그의 삶이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과 그 깊이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저는 그야말로 영적인 최적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이 시편 13편도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늘 고난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사면서 광야에서 하늘과 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애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탄식과 자신의 눈물을 과연 기억하고 계시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이 고통의 시기에 이런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작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창조적 아이디어나 문학적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영적인 목마름에서 나온 시와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언제 끝이 날지,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아 배우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더욱더 뚜렷이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이것이 바로 깊은 영성이지요.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실제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마치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고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이며 어디에서 나의 삶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혈기와 자신들의 잘됨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탄식과 이 고통에 대한 이 탄식과 애통함이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 좋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결코 남의 하나님으로, 타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고 이 고통의 끝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시지만 그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는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또한 주님의 얼굴이 언제 나에게 보여주실지, 나에게 언제 얼굴빛을 비추실지 결코 알 수 없고 그 끝조차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결국 소망 또한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유력가가 나를 생각한다고 해서, 또한 나를 떠올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잠깐의 도움이 나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 고통은 끝이 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신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두 해, 한 번, 두 번, 세 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섣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의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 또한 한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셔서가 아니라 내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도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서 그저 종지부를 찍는 것, 고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의 승리하고 그들이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배자가 되시는 것이 그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다윗이 철저히 의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에게 진다면 나 혼자만의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패배, 나의 영적인 패배와 삶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로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간절히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이 잊혀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삶은 곤고했지만 그의 영혼은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잊혀질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